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 로마서 3장 1절에서 20절입니다. 신약성경 242쪽 로마서 3장 1절에서 20절 말씀을 봉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 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 하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흐르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물은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2025년 표어를 같이 한번 선포합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다시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우리 지난주 하가다 말씀 2장 28절 29절 한번 읊조려 보겠습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이번 주 하가다 말씀 9절에서 12절입니다. 한번 읊조려 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 죄 아래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인생이 다 죄 아래에 있다고 하나님이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사람들,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자신이 죄 아래에 있다고 고백하는 사람, 그러면은 왜 우리가 죄 아래에 있는가?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생이 그 죄로부터 오는 사망을 피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이하에 보면은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그러니까 죽음의 세력을 잡고 있는 게 무엇이냐면은 마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마귀가 하는 게 뭐냐면은 인생을 다 죽음으로, 사망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럼 앞에 로마서 1장에서 복음에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복음이 없이 경건하지 않은 삶의 모습과 그 다음에 불의 속에서도 그들의 인생 가운데 나타나는데 마음의 정욕대로 살아가고 부끄러운 욕심대로 살아가고 상실한 마음의 상태 속에서 나오는 불의, 미움, 실조, 이 원망, 불평, 이 모든 것들이 상실한 마음의 상태에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인생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곳에서 벗어날 길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것을 벗어나려고 사람들이 이 시대 로마에서도 그 마음이 상실되어져 있는 상태 속에서 하는 게 뭐냐면 다 육체의 정욕, 음란, 세상의 것들만 쫓아서 살아가요.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의 모습이 행복하느냐? 아니요. 다 망가져버려요. 그럼 오늘 이 시대 이런 풍요 속에서 사람들이 누리고 살아가면서 가진 사람들이, 있는 사람들이 하는 게 술이고 음란이고 마약이고 쾌락을 쫓아서 살아가요. 다 어떻게 되냐면 다 망가져 버리는 거예요. 그럼 원망과 미움을 가지고 살아가요. 슬픔과 외로움을 가지고 살아가요. 어떻게 돼요? 다 망가져 버리는 거예요. 죽음의 세력을 잡고 있는 게 뭐냐면은 마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값은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인생을 다 사망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15절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뭐냐면은 혈과 육을 가지고 오신 이유는 뭐냐면은 이 사망에 매여서 종로로 타는 인생. 그러니까 뭘 해도 사망이에요, 인생은. 그러니까 세상에 어느 누구도 이 사망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인생이 한 사람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생이 다 죄 아래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가운데 주신 게 뭐냐? 생명이고 영생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제일 행복한 거예요. 옆에 분들에게 좀 인사 좀 하세요. 예수 믿는 게 참 행복합니다. 다시 한번 옆에 분들에게 좀 선포하세요. 예수 믿고 사는 게 제일 행복합니다. 다 죄 아래에 있는 인생에게 그대로 내버려서 죄 가운데 살아가게 놔두시지. 소망이 없는 그 인생들에게 그럼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들을 하나님이 포기하시느냐? 아니요. 하나님 포기를 하지 않아요. 그게 바로 첫 번째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믿부심. 이게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신뢰, 하나님의 확신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믿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랬잖아요. 그 하나님의 믿음, 그 하나님의 믿부심이 우리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저도 이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게 쉽지가 않아요. 계속 하가다 하면서 말씀 전할 때까지 기도하고 묻고 기도하고 묻고. 그러면 오늘 본문 1절에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부르셨잖아요. 신명기 우리 말씀 다 봤잖아요. 가장 작은 민족을 하나님이 불렀어요. 뭐 드러낼 게 잘날 게 하나도 없는 인생을 하나님이 불렀어요.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맡겨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말씀을 왜 맡겨주셨느냐? 앞에 2장 17절 이하에 보면은 율법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선한 것을 분별하고 맹인의 길을 인도하고 어둠에 있는 자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의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고 있는 거예요.
이게 자기 의로 자기 열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누구의 말도 안 들어요. 그 증거가 하나님이 와서 말씀을 전해도 안 들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런 모습으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유대인이고 할례를 받았는데 유익이 뭐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거예요. 앞에 2장 28절 29절에 표면적인 유대인, 표면적인 할례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들이 표면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표면적으로.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자기 열심으로 자기 의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서 막 살아가는 거예요. 할례도 표면적으로 할례를 행하고 나는 할례를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다니면서 나는 세례 받았다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모두가 다 죄 아래 있다고 그랬어요. 내가 죄인인 것을 알고 내가 아픈 것을 알고 제가 병원을 갔어요. 의사가 처방전을 줬어요. 처방전을 주머니에 넣고 내 살아온 대로 살아가요. 몸이 안 좋죠? 한 주 지나서 또 병원에 갔어요. 처방전대로 잘 했습니까? 아니요. 처방전 주머니에 있는데요. 그리고 또 처방 좀 해주세요. 처방해갖고 약국에서 약하고 이렇게 갔어요. 또 주머니에 놓고 한 주간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교회의 모습이에요. 교회 와가지고 말씀 들어요. 돌아가가지고 자기 살아온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의사가 물어보죠. 어떻게 살았는지, 뭐 먹었는지, 어떤 생활을 했는지 다 물어보잖아요. 왜요? 그 몸의 증상이 그 현상들로 인해서 나타나는 것을 체크하고 확인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똑같은 거예요. 복음에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복음이 없는 분리, 경건하지 않는 삶의 형태의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을 떠나서 내 마음의 정욕대로, 부끄러운 욕심대로, 상실한 마음의 상태로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그게 나타나는구나.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걸 먹어서 내 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났구나. 내 몸에 두드러기가 나타나고 질병이 나타났구나. 그래서 의사가 이것 때문에 그러네요. 이야기를 해줬어요. 근데 가가지고 또 먹고 있어. 내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왜 그 상실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왜 미움을 가지고 분노를 가지고 원망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하나님이 지금 다 처방을 내려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 마음이 상실이 되어져서 경건의 모습이 하나도 없고 불의를 따라서 살아온 대로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 때문에 그런다고 하나님 말씀을 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돌아가서 그 처방을 받고 그걸 먹지 않고 그 길로 가지 않고 만나지 않고 행하지 않아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전히 살아간 대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 삶에 나아지는 게 있어요? 여러분 서울대 할아버지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고 치료를 받아도 그 인생이 좋아지는 게 있어요?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너무나도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어요. 그게 하나님을 섬기면서 복 받는다고. 이런 모순된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하나님 말씀도 주고 할례도 줬는데 말씀을 왜 주셨고 할례를 왜 행하셨는지 그것은 상관없이 그냥 표면적으로 오늘 주일날이니까 교회 와가지고 헌금하고 내 말씀 듣고 갔으니까 하나님 나한테 복 주세요. 이거하고 똑같은 모습의 삶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따지는 거예요. 이 말씀을 맡은 자들이 3절에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며 말씀을 맡은 자들이 말씀을 믿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서 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쉽게 설명을 드리면 자 보세요. 하나님이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데리고 나온다고 약속을 했어요. 데리고 어디로 간다 그랬어요? 가나안 땅에 간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게 뭐가 있어요?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기 위해서 한 게 뭐가 있어요? 자기들이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발렸으니까 나온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기 위해서 한 게 뭐가 있어요? 그들이 밤새도록 기도를 열심히 했으니까 나온 거예요? 뭘 해서 애굽에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애굽에서 데리고 나오겠다고 뭐 하신 거예요? 약속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는 뭘 한 거예요? 그 하나님 행하신 것을 믿고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우기는 거예요. 자기가 양을 잡아가지고 피를 발랐으니까 자기가 이걸 했기 때문에 자기가 애굽에서 나왔다라고. 내가 교회 와가지고 헌금하고 내가 봉사했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복을 주셨다라고 그렇게 막 우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도 바울도 그렇게 살았거든요. 얼마나 철저하게 살았는지 몰라요. 바리새인이거든요. 그들의 율법의 행위는 타의 추종을 벌여요. 우리는 따라가지도 못해요. 말씀도 주고 할례도 행했는데 하나님의 모습은 없고 표면적으로만 살아가는데 그 사람의 입에서 그 사람의 삶에서 나온 것은 뭐가 나오냐면 상실한 마음에 있는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와서 지금 새벽에 누가복음 하고 있거든요. 예수님 회당에 들어 손 마른 자를 고쳐줬어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율법학자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 안에 분노가 가득하게 막 올라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생명을 살렸는데 그 사람을 고쳐줬는데 그걸 보고 있는 사람들 마음 안에서 막 화가 올라오고 분노가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상실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인생들의 모습이에요. 그게 표면적으로 교회 다니고 있는 모습이다. 여러분 그렇게 다닐 수는 있어요. 다닐 수는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 삶의 그 인생 가운데 복음의 능력은 없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마음에 앞에서 말하잖아요. 이 8절에 9절에 진노, 분노, 환난, 공고 그의 인생에 이게 떠나지를 않는 거예요. 표면적으로 살 수는 있다니까요. 표면적으로. 그런데 그 안에서 미움, 분노, 화, 슬픔, 외로움, 공허함이 떠나지는 않는 거예요. 이게 뒤에 가면 나오는데 이게 뒤에서도 나와요. 이 12절에 보면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된다 그러잖아요. 무익한다라는 게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내 인생에 대해서 가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왜 사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살아가는 이유가 없어요. 왜요? 썩을 것만 담고 살아가니까. 이게 자신의 존재가 가치가 없는 거예요. 내 인생에 가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상실한 마음 속에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고요. 하나님이 이걸 드러내신다고요. 할렐루야. 드러난 게 복이에요. 드러난 게. 그러면은 이 하나님의 아까 믿부심이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믿음은 변함이 없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복음으로 하나님의 의 가운데로 들어가면은 그 인생에게는 나타나요. 믿음에서 믿음으로 그 믿음이 그 인생을 믿음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게 뭐냐면은 온전히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믿는 거예요. 내 의가 0.0001도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애굽에서 나오기 위해서 뭘 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내가 광야에서 뭘 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내가 뭘 했다? 말을 1도 할 수 없는 거예요. 1도. 근데 교회 와가지고 뭐 자기 이야기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게 다 상실한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이에요. 자기를 드러내야 돼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왜냐하면 인정을 받고 살아가는 게 어떻게 보면 인생에게 있어도 인간에게 있어도 정말 큰 거예요. 누구에게 인정받는다라는 게 인정받고 산다라는 게 이게 진짜 큰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인생을 자신의 목숨까지도 던져버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 다 죄 아래에 있는 그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믿부심,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 가운데 나타난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요? 우리가 믿지 않고 있는, 유대인들이 믿지 않고 있는 그렇게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는데 말씀을 믿지 않고 표면적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이 드러나 버리는 거예요. 선택은 이제 각자의 몫이에요. 드러난 것을 또 포장할 것인가? 아,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갈 것인가? 아, 내 마음이 상실한 상태군요. 아, 내가 이렇게 못된 인생이군요 하고 이걸 깨닫는 인생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그렇게 살았다니까요. 제가 남을 얼마나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을 잘하는지 아주 탁월해요. 기질상, 성격상 그렇게 살아왔어요. 자기밖에 모르는 인생처럼. 여러분, 이걸 자기 자신을 보고 나니까 창피해가지고 와이프한테도 창피하고 자녀들한테도 얼마나 창피한지 모르겠더라. 그렇게 여러분 몇십 년을 살아왔으니 그럼 깨닫고 나서 그게 싹 바뀌었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은 하루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하루. 여러분, 이게 이제 뒤에 가면 나오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입을 다 꼬매버리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말하는 인생들 있잖아요. 뒤에 가면 나와요. 그 입을 다 봉해버려요. 할 말이 없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니를 봐라 이거예요. 니를. 너 자신을 봐라 이거예요. 보고 나니까 여러분 진짜 할 말이 없어요. 내가 누구를 판단한다? 내가 와이프한테 아내한테 잔소리를 한다? 여러분 꿈꾸지도 마세요. 꿈꾸지도 마세요. 이제는 옆에 분들 쳐다보지 마시고 자기를 향해서 나만 잘하자. 나만 잘하고 살아도 못 살아요. 나만 잘하려고 해도.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자신이 여러분들한테 하는 말들이 다 지켜지세요? 여러분들 자신한테 여러분들이 그 말을 한번 하세요. 남한테 하는 말을 여러분들 자신한테 하고 한번 살아보세요. 여러분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없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말씀을 맡았는데 말씀을 믿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믿부심 아니요. 그래서 4절에 보면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 이기려 하심이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 자, 그러면 말씀을 맡았어요. 근데 말씀을 믿지 않는단 말이에요. 표면적으로 살아가요. 그런데 지금 그러면서 사람은 다 거짓됩니다. 하나님은 참되시다고 하면서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이게 누구한테 한 말이냐면은 시편 51편 4절에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난 다음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했던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다윗이 죄를 지었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죄악 가운데 출생했다라고 자기가 선포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하나님이 주께서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다윗에게 죄를 지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죄를 내가 용서해 준다라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아니 죄를 짓고 하나님이 의롭다 해서 의롭게 되어지면은 뭐 하겠어요? 죄 짓고 살겠어요? 안 살겠어요?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이 그 죄에 대해 내가 의롭다라고 하나님 말씀해 줘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다윗이 그 죄로부터 자유케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죄의 값은 있어요. 값을 지불했어요. 다윗은 아들이 죽었어요. 근데 아들이 이제 하나님이 하실 영역이지만 중요한 것은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판단을 받는다면 사람들이 아니 그럼 죄 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면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해주시면 끝이네? 하나님 별거 없네 라고 사람들이 이제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봐봐봐 교회 다니는 사람들 봐봐봐 저렇게 죄 짓고 저렇게 나쁜 짓하고 교회 가가지고 회개하고 또 밖에 나가 또 죄 짓고 또 회개하고 죄 짓고 그렇게 살겠네? 사람들이 조롱거리는 거예요. 그렇게 조롱거릴 수 있어요. 근데 그 인생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그렇게 조롱할 수 있느냐? 없어요. 벌벌벌벌 떨어요. 없는 데서 뭐 별 이야기 다 하겠죠. 근데 하나님 앞에 서잖아요. 자신이 할 이야기가 없는 거예요. 이게 맞는 거거든요.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게 맞는 거거든요. 모두가 다 죄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의 그 믿부심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하나님의 의가 이 땅 가운데 찾아오셔서 나를 믿으면 그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구원해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사실이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조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자신을 잘 보셔야 돼요. 그러면서 두 번째가 뭐냐면 5절에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그 죄 가운데 그 불의 가운데 하나님의 의가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믿부심, 하나님의 신실하신 하나님의 믿음이 우리 가운데 드러났어요. 하나님의 그러니까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하시는 그 인생에게 의로워진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믿부심, 하나님의 약속으로 그렇게 하셨어요. 근데 그 약속을 자기는 그러면 뭘 하고 있느냐? 불의 가운데 죄 가운데 살아가면서 이제 그게 지금 5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표면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불의를 행하고 살아가는데 그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를. 그러면 하나님의 의가 뭐냐면 불의를 행하며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앞에서 말한 대로 상실한 마음의 상태의 모습들이 드러났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모습들이 그 불의가 드러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불의하시냐라고 지금 따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6절에 그렇지 않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상을 심판하시려 하면서 7절 또 나와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표면적으로 살아가니까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렇게 말하고 저기서는 저렇게 말하고 거짓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짓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참되심이 드러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 안에 마음의 할례를 행하지 않고 마음의 상실한 마음의 상태가 있단 말이에요. 그 상태를 가지고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거짓말. 그 거짓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참되심이 드러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또 그러는 거 따지는 거예요. 아니 내가 거짓말 해가지고 하나님의 참되심 하나님의 영광이 더 풍성해지고 드러났으면 내가 어떻게 죄인처럼 심판을 받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불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고 내 거짓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참되심이 드러났으니까 내가 불의를 행하고 거짓말을 계속 행하면 행할수록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참되심이 드러나니 나는 죄인처럼 심판을 받지 않는다라고 지금 따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코미디 같은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나만 불의해 저 사람 봐봐 저 사람 나보다 더해 이거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8절에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여기까지 갔어요. 그런데 선을 어디까지 넘어서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이런 말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짓고 그 죄를 지은 인생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깨닫고 하나님의 의 가운데로 들어가면은 그 영혼이 자유케 되어지잖아요. 봐봐 저 죄인이 저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아갔는데 지금 우리가
나아갔는데 또 나와서 세상에 가서 거짓말을 하고 불의를 행하면서 살아가자, 악을 행하자 이렇게 말하고 다닌다고 거짓말을 하고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이 비방하고 다닌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결국은 그 상실한 마음의 상태가 앞에서도 나오잖아요. 1장 32절에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고까지 하는 거예요. 옳다고. 그러니까 예수를 죽이면 자기들의 불의, 자기들의 거짓말이 감추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미쁘심, 하나님의 은은 변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 하나님의 미쁘심 가운데 그 의 가운데 나오면은 하나님이 그 영혼을 살리고 생명으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두가 다 죄 아래 있는데 이걸 어떻게 아느냐? 율법을 맡은 사람들. 오늘 본문 20절에 마지막에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러니까 하가다 열심히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하잖아요. 그러면 자기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말이 없어요. 말씀을 안다, 뭘 한다 이게 말할 게 없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많이 본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죄인 중에 괴수가 돼야 돼요. 교회를 다녀서 말씀을 많이 보고 그럼 그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말이 제일 없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말을 많이 하지 않아요. 와서 뭘 가르치려고도 하지 않아요. 입을 열지도 않아요. 할 말이 없어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 10절에 9절에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아니다 이 말이에요. 결코 아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이미 선언해 버렸어요. 그러면 죄인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은 그 죄로부터 자유케 되어지는 거예요. 그 사망으로부터 자유케 되어지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오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신 게 그거예요. 의인에게는 자기가 스스로 의인이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앞에 나아가지를 않아요. 이게 로마서의 뒤로 가잖아요. 결국은 뭐냐면은 그 로마서 12장 1, 2절 말씀이 있잖아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랬잖아요. 자기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그 생각이 자기 것들을 다 잘라내는 거예요. 죽어야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아요. 그러니까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린다라는 것은 뭐냐면 그 몸을 하나님 앞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죽어서 그러니까 내가 내 생각, 내 방법대로 사용하고 움직이고 다니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몸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는 거예요. 산제물이 되어져서. 그 몸이 죽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듣고자 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사람. 왜냐하면 죄 아래서 살아가는 모든 인생이 어떤 생각을 하고 뭘 해도 다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선언했어요.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고. 10절 기록된 바 의인은 하나도 없다. 의인도 하나도 없으니까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주고 할례를 행했다 그랬잖아요. 그들이 잘나서 아니다니까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복음을 아니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니까 가능한 거예요. 똑같다니까. 애굽에서 나오는데 내가 뭘 해서 애굽에서 나와요? 아니다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데 내가 뭘 했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거예요? 아니다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거예요. 깨닫게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은 뭐냐? 가난한 마음이에요. 그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가난한 마음.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고서는 살 수 없는 그 가난한 마음. 내가 나가고 싶으면 나가고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이런 게 아니다고요. 신앙생활이. 아니 그렇게 살 수는 있는데 좋은 일은 없다니까요. 아니 이미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다 놔두고.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깨닫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어요. 당연히 깨닫지를 못하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말씀이 깨달아지면 여러분 찾을 수밖에 없어요. 말씀이 깨달아진잖아요. 매일 밥 먹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수밖에 없어요. 하가다 뭐 1000번하고 10,000번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거 안 먹고서는 살 수 없다라는 그 마음에 가난한 심령이 있다고요. 그래서 그 말씀을 하가다 열심히, 내가 표면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은 없는가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12절에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된다. 무익이라는 게 아무 유익이 없고, 그래서 인생이 헛된 거예요. 인생이 헛되다니까요. 삶을 열심히 살아가요. 막 바쁘게 살아가요. 분주하게 살아가는데 아무 유익이 없어요. 내 인생에, 내 삶에. 여기가 공허하다니까요. 텅 비어 있어요. 텅 비어 있으니까 온갖 것을 갖다가 채워요. 세상의 것들을 채워도 채워지지 않아요. 채워도 채워지지 않아요. 어떻게 해요?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냐? 13절,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목구멍이 열려 있어요. 근데 그 목구멍으로 다 들어가는 게 다 무덤이에요. 무덤. 다 사망으로 가는 거예요. 먹어도 끝이 없어요. 100만 원짜리를 먹든 1000만 원짜리를 먹든 그 목구멍은 무덤이에요. 무덤. 그러니까 인생의 삶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럼 영원한 것이 있대요. 영원한 것이. 뭐가 영원하대요?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해요. 그 영원한 것을 입으로 먹으셔야 돼요. 영원한 거. 그래서 하나님 말씀해 주신 거예요. 더 이상 인생은, 너희들의 인생은, 구원받은 인생은 떡으로만 살지 않는다. 그건 먹어도 무덤이다. 사망이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존재다. 그래서 먹어보세요. 먹어보면 알 거 아니에요. 먹어봐야 알죠. 맛있는 걸. 제대로 먹은 사람은 먹은 말씀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보는 거예요. 근데 표면적으로 먹는 사람은 그냥 온갖 숫자에만 카운트 해가지고 1000번, 2000번, 3000번, 4000번, 5000번 여기에만 또 목숨 걸어요. 그건 의미 없어요. 그 표면적인 것은 진짜 의미 없어요. 그렇게 하는데 말도 안 바뀌고, 그렇게 하는데 원망, 미움, 불평 끊임없이 계속 하고 있으면 그건 잘못 먹고 있는 거예요. 표면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확인이 필요하신 분들은 신앙훈련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 보세요. 이제 말씀을 마쳐야 되는데, 이게 여러분, 말씀이 참 놀라워요. 보세요.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잖아요. 그 무덤에서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고, 사망에서 나오는 게 다 죽이는 것만 나와요. 속임을 일삼고,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입에는, 이게 상실한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이다니까요. 마음이 무너져 있는 상태 속에서 나오는 것들, 악독이 가득하고. 그러니까 발은 피 흘리는데 파멸과 고생의 길,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어요. 인생이 이렇게 돼버린다고. 인생이, 삶이. 옆에 분들 얼굴 좀 보세요. 어떻게 생명의 길을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사망의 길을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생명의 길을 가고 있다고 말하셔야 돼요. 또 보고 또 아이고 이러지 마시고. 그리고 마지막 19절 보세요. 우리가 알거냐. 잘 보셔야 돼요. 물은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그래요. 입을 뭐 한다고요? 막아버리는 거예요. 입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입을. 집게를 큰 걸 하나 들고 다니세요. 하가다 외에는 입을 막으세요. 막아.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유대인이라고 뭐 교회 다니고 오래 다니고 이건 의미 없어요. 다 죄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없이는 살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만이 그 의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으며. 유대인들이 이걸 놓쳐버린 거예요. 자기가 성경을 많이 읽고 하가다를 열심히 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막, 제가 제일 위험한 거예요. 제가 이 가르치는 사람이 제일 위험하다고요. 가르치는 사람. 이 가르치는 것을 자기한테 말하려고 하면은 이게 여러분 쉽지가 않다고요.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 거. 그 깨달은 사람은 그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밖에 없어요. 드릴 수밖에 없다니까요. 깨닫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몸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 삶을, 하루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하루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이 선언했어요. 다 죄 가운데 있다고. 그 죄의 값은 뭐라고요? 사망이라. 근데 예수님은 오셔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게 뭐예요? 생명이에요. 영생이에요. 영원한 것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여러분, 세상의 것을 적당히 먹으세요. 뭐 별걸 온갖 걸 다 먹어도 다 무덤이에요, 무덤. 좋은 걸 먹어서 여러분 입에서 좋은 말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생명의 말씀을 담고 생명을 먹으면 그 생명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나타나는 것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고 은혜의 자리를 벗어나서는 살아갈 수 없는 자기 존재를 깨닫게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이 시간, 여러분 2025년에 복음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나타나서 모든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는, 우리를 묻고 우리를 아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상실하게 하는 그 모든 마음이 자유케 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른 어떤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삶의 모든 결박으로부터 자유케 하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의 삶에 메어져 있는 모든 것에서 복음의 능력으로 새롭게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